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은혜 준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리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했던 이 고백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는 귀한 우리의 일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다가 조금 더 설명하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충 수업 하듯이 조금 더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가복음 말씀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으로 잠깐 이렇게 건너뛰어 왔어요. 지난주 같이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같이 함께 더 살펴보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의미들을 오해하지 않고 잘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삼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들도 가끔 봐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 주일에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앞뒤 좌우들을 잘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들을 쭉 해오시면서 한 2년 가까이가 지금 지나갔죠. 그리고는 변화산에 3명만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진 않고 한 3명만 데리고 가고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막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는 그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 질문들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6월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지금 한 해의 절반이 지나왔죠. 이런 시점에 오늘 본문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나 될까? 여러분들 이번 한 해 2025년 한 해 지금 절반이 왔는데 내 신앙생활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나 될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점수 매길 만한 걸 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건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60점은 좀 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래도 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렇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제가 서론에 이 질문을 이렇게 했냐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가 이거예요. 2년 가까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 중에 12제자, 핵심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진 거죠. 야,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전체적인 어떤 힘을 탁 갖게 되면 너가 국무총리 정도 될까?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헌신하고 봉사한 게 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큰 자리에, 큰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속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최고 점수 받을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생회하면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누가 더 클까? 누가 최고일까? 누가 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신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가 조금 더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잖아. 지금 질문을 하면서 서로 나름대로의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랑하는 모습 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지금보다 마음을 더 낮추고 더 낮춰야 해.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문구 그대로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준 걸까요? 이 두 가지. 야, 지금 너희들 이렇게 막 자랑하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더 겸손해야 돼. 마음을 더 낮추고 낮춰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런 어떤 질문의 내용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함께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했을 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해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라는 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으로 옮겨와서 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냐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 별천지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 가족이 와서 이제 우리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잠깐 한 5분 정도 인사하러 가요. 그 인사하는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제가 건드려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왜냐니까 바깥에서 살던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연하게 종교적인 어떤 그림으로 접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요? 모든 세상의 밖에서의 모든 원리와 근본, 기준이 어디 있냐니까요. 내가 한 만큼 뭔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절대자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분에게. 이게 세상의 모든 원리예요. 내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했고 얼마만큼 많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세상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요, 완전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을 여신 거야.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 라고 설명하니까요, 알아는 듣는데, 한국말이니까 알아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될까? 안 돼. 그래서 많은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에서 권사님이시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썼던,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의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그 전략으로는요, 어떨 때는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그래도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삶에서는요, 굉장한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질문이 됐어요. 어떤 권사님들이 대답해요. 죽어봐야 알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보일 만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모든 종교의 기준이 거기에서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살다가 교회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충분히 천국에 가면 네가 클까 내가 클까, 네가 최고일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점수가 더 높을 것 같아 라는 논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요 훨씬 자랑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의 가족들, 생업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어요. 생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좀 열심히 살아보자,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제자들의 삶은요, 금을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지금 2년 가까이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결단과 결정과 헌신의 삶은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요,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시기 질투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때문에 감수했던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2년 가까이에 정말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니?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했어.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속마음은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그 갔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정치적인 어떤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탁 섰을 때 누가 가장 측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점수를 매긴다면 너가 높을까 내가 높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다 생업도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일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비교하면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많이 수고했지만 정말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낮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답변은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지금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전혀 다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많은 일을 하고 정말로 귀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을 더 낮춰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한 명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는 어떤 수준이에요? 굉장히 크지만 나는 좀 작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은 아이예요. 큰데 나는 작아요. 나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자체가 작아요. 그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는데 낮추고 겸손해야지가 아니고 뭔가를 드러낼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높일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높아졌구나. 내가 좀 낮춰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천국을 가지. 지금 이 수준이 어린아이하고는 안 맞는 지금 비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다 두고 봐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천국문의 앞에 딱 섰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천국문을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내도요, 천국문을 열 능력이 안 돼요. 힘도 없어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문 뒤에 계시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안 열어주시면 난 못 들어가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세우는 어린아이예요. 내가 충분히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겸손해야지. 내가 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를 낮추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낮춰서 지금보다 더 낮춘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큰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겠지. 그 말이 지금 아니라는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택했어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천국문을 열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서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낮춰야 돼 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완전히 시작을 다르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대단한 헌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 예수님 부르실 때 내 모든 건 내려놓고 갈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고 생업까지 내려놓고 가족들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그 삶 자체가, 그 결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지금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삶,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나중에 교회의 중심에 서서 세계복음화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 결국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그들의 열심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마음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이 부분이 가장 근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열심히 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점수 낼 만한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접근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한 60점, 70점, 80점 그거 가지고 100점을 만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이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게요. 라고 할 때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참 귀하죠. 근데 성경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 보면요, 참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부족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경건의 삶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정교인 성경 읽기도 하죠.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내서 성경 한 번 읽을 걸 2번 읽고 3번 읽고, 그리고는 기도 생활하고 하루에 절대 기도 시간 하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런 우리의 경건의 삶, 이 경건의 삶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열심히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요, 너무 쉽게 우리는 놓쳐서 깨어져 버려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고 또 헌신 봉사하는 사역들 너무나도 소중해요. 중직자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일에 힘쓰는 모습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명자로 현장에서 내 일하는 것들을 더 줄여가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고 또 내 물질들을 아껴서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우리 교회 봉사들이 있죠. 여름 되면은 식당 봉사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막 열을 내야 되는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하는 모든 게 열기 속에서 하니까요. 여름이 가까워지면 더 힘든 게 우리 식당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것뿐만 있습니까? 교회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찬양대 일찍부터 와야 되죠. 우리 교사 선생님, 교사분들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요. 교회 뭐 수리한다, 뭐 이렇게 조금 예배당 보수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는 또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내서 이거 돈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그냥 몸으로 좀 때우죠. 이렇게 해서 막 헌신해 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렵게 운영되지 않도록 아끼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교사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담고 중요한 시간들을 또 보내고 왔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것도 은혜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헌신, 봉사, 전도, 선교, 또 경건의 삶, 우리의 믿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요, 좀 자랑하고 싶어져요. 저부터가 그래요.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목사인 제가 더 그런 마음들이 더 클 거예요. 저는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더 많잖아요. 어제도 뭐 개회에 부탁받아서 메시지 하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고요. 어떨 때는 그런 어떤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어떤 유혹들이 훨씬 더 커요. 그냥 숨겨져 있으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는데 자꾸 앞에 드러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드러나고 또 심부름 하다 보면 드러나요. 그러면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뭔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했다 싶을 때는요, 굉장히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뽐내고 싶고. 우리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일반 많은 교회에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복음 훈련 우리처럼 열심히 받은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년을 그 훈련 받으면서요, 복음 앞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전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복음 알아?
복음 못 깨달았잖아? 그러면 좀 무시하고 누르고 내가 조금 더 잘 된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습에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는 거는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의 경건이 있는데요, 죄로 오염된 경건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삶을 살고 또 살아도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경건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열심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봉사이고 헌신이에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죄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봉사했냐, 얼마만큼 헌신했냐,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경건하게 살았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의 열심,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미 자신만만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안에서 나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더 좋은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이 지금 논란을 펼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근본을 건드리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시작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이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그 낮춰져 있는 마음, 이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의 시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중세시대 때 지금 제자들이 논란을 폈던 그 논리로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소리쳤던 근본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맨 무릎으로, 무릎 아대를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생 무릎으로 그 돌 계단을요 기어 올라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에, 그래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가고 또 쌓고 또 쌓으면 내 죄가 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게 중세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조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그 맨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올라가던 마르틴 루터가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이 깨달음에서요 교회가 완전히 새로 개혁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개혁교회의 근본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진짜로 깨달아야만 그 밑에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10절까지의 본문이 제대로 해석되어져요. 이 앞에 은혜라는 걸 빼버리면요 갑자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우리한테 굉장히 좀 부담되는 메시지가 탁 주어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야.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또 10절에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작은 자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천사들이 다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셔, 보고 계셔. 절대 업신여기지 마.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야, 이거 신앙생활 진짜 어렵네. 이건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당하기가 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이 메시지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들이 깨어달아지지 않으면 이 본문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쪼아대는, 우리 숨통을 조이는 메시지처럼 들려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요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많이 했지. 아, 저 사람은 아직 수준이 덜 됐잖아. 훈련도 많이 못 받았잖아. 그러게서 실족하게 하고 무시해서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조건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논리로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른 사람은 1시간 헌신했지만 나는 5시간, 6시간,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실족시킬 일도 너무 많고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내 점수는 지금 90점인데 80점? 그거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지. 그러다 보면 말도요 실족시킬 수 있는 말들이 나오고 업신여기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매일매일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세가 안 되면 우리는 자꾸자꾸 남을 실족시키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앞부분들이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걸음걸음이 남을 실족시키는, 왜요? 비교하니까. 나는 좀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낮춰야 되거든요. 남을 밀어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 라고 근본적인 그림을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 가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아니야.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근본을 다시금 재정리해 주고 계세요.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너보다 낫잖아. 그래서 내가 한 자리는 조금 더 해야지. 너가 나보다 더 큰 것을 나는 인정해 줄 수 없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업신여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건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은혜를 구해야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인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목회자로서 완벽하면 참 좋은데요, 입을 열면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야기를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힘이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말, 똑같은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생겨요. 제가 참 의미 있게 제 신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가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따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설교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한 150명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면서요,
1, 2년 지났는데요. 거의 한 600명, 700명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도님들 신방 안 갈 겁니다. 설교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들 상처밖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에 올인하시는 목사님이셔서요. 목사라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입을 열면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소리를 하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정말 많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성도님들하고 많은 어떤 장로님들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제 와이프는 알아요. 제가 집에 오면서요. 인상이 팍 찌그러져 있을 때는 와이프가 금방 눈치를 채요.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이 말은 진짜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며칠을 끙끙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니까 입을 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만 딱 하고 일주일 내내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또 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런데요. 성경에 누구를 시족시키지 마라, 업심여기지 마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까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진짜로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는 은혜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당연히 내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오늘 또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더 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